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양 옆에 앞뒤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가 행복을 찾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쉽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함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사람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 그 팔복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도 뭔가 대단한 능력과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인 팔복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의 의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베라카의 복입니다. 베라카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일반적인 섭리의 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건강이나 사업이 번창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과 같은 것이 바로 베라카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얻을 수 있는 복이 이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쉐르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복,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에쉐르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이 바로 영적인 복, 바로 에쉐르의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세상적인 복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기인이 될까요? 어디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살아갈 때 불행함을 느끼게 될까요? 뭔가를 가지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행의 본질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면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는 것,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자라는데 좋고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하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과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붙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목이 마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은 어떤 것일까요? 심령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있는 가장 깊은 부분에 있고 가장 은밀한 부분이 바로 심령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주관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안에서 마음이 작용하고 의지가 작용하고 삶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심령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사령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의 마음이 만들어 온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죄의 제배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로 복을 말씀하실 때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고 하시는 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어떤 신약학자 렌스키 목사님이 번역을 해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에 있어서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비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처자식과 함께 겨우 옷가지 몇 개 든 가방을 하나 들고 밖으로 이렇게 내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때는 추운 겨울이고 그리고 날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없고 옆에 있는 아이들은 울기 시작하고 또 얼마 전에 태어난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근데 그때 지나가던 이웃이 이 사람들을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오늘 좀 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일 우리 살방도를 함께 같이 찾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집에 방이 몇 개고
침대에서 잘 수 있는지, 그리고 욕실에 따뜻한 물은 나오는지 그렇게 묻거나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강력하게 빛을 비추시니까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도저히 죄 때문에 망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회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10년 가운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짓 신세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가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요즘에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너무나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막내 예원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큰 병원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병원에 가서 처음 들어보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병명을 진단을 받고, 그리고 고향과 같이 평생을 살았던 인천에서 정말 쫓겨나듯이 정말 생소한 횡성 땅에 왔을 때 우리 예원이를 붙잡고 저희 집사람과 끌어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만 우리 예원이를 고칠 수 있고,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약도 고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예원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고비를 지나고 아이가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제 안에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가난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옅어졌다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 예원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경련을 합니다. 아직 다 나은 것이 아니라 경련을 합니다. 우리 예원이가 어떨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5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뇌파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일찍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놀 때도 있지만 자고 있는 제품에 이렇게 와서 안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련을 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면서 경련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새끼가 아프고 아직도 고난 가운데도 있는데 제 마음에 예전과 같은 그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눈물 흘리시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고, 그리고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어졌다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그리고 나의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부자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첫 번째로 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스로보닉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딸이 이제는 좀 평안해졌으면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소리치며 애원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정말 울면서 애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애원하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고 시끄럽게 했는지 제자들이 그 여인을 안심시켜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 여인을 안심시켜서 집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쌍한 여인을 두고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개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내세울 자존심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모멸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주님밖에 도움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욕을 받아도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 믿음 때문에 그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구원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백했듯이 저도 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렵고 어떨 때는 정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처럼 괴로운데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가난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랜스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신세가 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도우십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미련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가진 것이 없으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존하는 마음이 오직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생은 돌에 부딪히며 흘러가는 계곡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곡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맑고 청아한 물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졸졸졸졸졸 하면서 아름답고 평안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물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물이 흐르면서 돌들에, 작은 돌이나 큰 돌에 부딪히면서 깨지는 소리가 바로 그 물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돌에 부딪히며 흘러가는 계곡물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 중에는 문제가 없을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며 때로는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정말 고통을 운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참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풍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함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결코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전히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비워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만을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그 마음으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